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라스트 리조트로 할 수 없이 데스퍼레이트 메저로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꺼내드신 카드가 바로 이 쇼페팅, 이 사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시대가 얼마나 오래간 줄 아십니까?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 기간은요, 무려 360여 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간 것은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360 years. 그 긴 세월이 답답하고 슬프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을 그려나간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그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었던 이 사사 시대의 첫 사사 누구였죠?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12사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사사들을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껴야 되는 이 사사기의 진정한 향기는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이 약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릴 그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몸부림,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아픔인 동시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절망이 아닌 소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사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는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대목대목 살펴보면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약속이 그 강력한 다짐만큼이나 정말 강력하게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잘못과 실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저지른 그 악이라고 그렇게 서술했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악은 두 번째, 세 번째 거듭되어지는 악이기에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죠? 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할 때 이 여호바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자기의 그 죄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고도 그런 짓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뜻은요, 오픈링의 의미입니다. 아주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인지 알면서 그 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하고는 또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뒀다가는 그들과 했었던 약속마저 다 무너질까봐 할 수 없이 이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방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라고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그으시면 이들은 또 그 고통 가운데 몇 년 살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러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뭐 말씀이 좀 선포되어지고 조금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는 말을 듣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사들의 음성이 그들의 호흡과 함께 사라지는 그 순간 그들이 살았던 신실해 보이는 그 삶도 그것으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약속의 백성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사들이 죽으면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범죄를 막으시려고 또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이 영적인 악순환을 계속해서 7번씩이나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부 이 11번째 사사들까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다가 몇 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뉘우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보내주신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삼손은요,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한 300년쯤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무뎌진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자기들의 신념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자기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것은 오해이며 신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임신도 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시골 골짜기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게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삼손을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 나머지 11사사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죠, 여러분?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 삼손을 등장시켜 주시고 그를 나시린으로 규정하신 것은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 기록을 나중에 읽게 되어질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장면에 다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이니까요. 그 장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지, 그 약속이 약속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기준, 그것을 삼손을 통하여서 징표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히브리어 나지르, 우리나라 말 나시린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나지르라는 이 단어는요, 바쳐진 자, 드려진 자, 구별된 자의 의미입니다. 뭘 위해서 바쳐지고, 뭘 위해서 드려지고, 뭘 위해서 구별되어졌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세겜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이것들 한 가지만 약속하자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약속 뭐였죠? 섬기라, 섬기라.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자,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진 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삼손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쳐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졌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섬김의 의미가 뭐겠냐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삶, 그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의 섬김이 도대체 뭐냐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serve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소아시아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 있었던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요. 신들을 만들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신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신상 앞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To an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매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다면 우리가 혀를 차면서 가소롭게 여기는 이 아덴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덴 사람이나 우리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지만 그 다짐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다짐이라면 그 다짐은 한낱 언노운 가색에 향하는 그런 엉뚱한 종교행위일 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2013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반모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시는 은혜는 여기에 집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너희가 나를 아느냐? 말씀의 숲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그토록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의 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전혀 상달되어지지 않는 헛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새 첫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이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왕 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맘몬, 그 자체는요, 머니를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보고 절을 합니까? 돈을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 돈을 생각하면서 그 돈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돈을 섬긴다는 것은요, 돈의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를 섬기는 것입니까?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불편함, 나의 이 불행,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어려움은 다 뭐가 없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뭐를 섬기는 거라고요?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섬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게 됐을 때에 다른 어떤 우상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의 도움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 라는 것을 그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완전히 미쳐버리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앞에 두고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자.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미약한 피조물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너희가 전적으로 나의 도움만 바라고 살아가라는 진정한 섬김의 삶,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 누리라고 하신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2013년은 감히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기드온이 고백했었던 그 여호와 샬롬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져서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그 약속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에 그 섬김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섬김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조물에 어떤 섬김이 필요하셔서 그 섬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그 섬김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움, 여호와 이레에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손으로 지으신 전에도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 뭔가 부족하셔서 그것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도 많으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간 되도록 행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2013년 한 주 동안에 그것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아버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간 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그 놀라우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를 그 약속을 놓고서 끝까지 섬겨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보이는 것으로 향하였었던 그 마음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새로운 약속의 시간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여 주셨고, 이제 2013년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그 임마누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